곳이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단들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그런데 실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2000년이 지나가도록 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이 올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는데 왜 지금 오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게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주님께서 일부러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땅을 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는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까? 환난의 날, 진노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기절하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난의 징벌의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을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머리를 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당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당시에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뜻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환난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요,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사실 이런 일은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이런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인 혼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재앙들을 보면서,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당당하게 일어나서 머리를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임할 무시무시한 징벌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는요, 이 징벌이 자연세계까지 확대되는 것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임할 것을 생각함으로 기절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인류의 멸망이 가까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와 스페인과 이스라엘과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터키나 중국과 일본 등에는 반대로 최악의 홍수 상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재앙은 온 인류를 혼란과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정부에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 종식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냥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 역사상이, 또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또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더 큰 자연재해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계를 가지고 추론을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안다면 미리 방지하지 않겠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이 예측을 하고 통계학적으로 수치를 계산해 봐도 모르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인류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와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온갖 거짓 영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에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이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도 오겠다, 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미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인지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하면 그때 바로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가지 마. 하나님 조금 안 믿어도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영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냥 여기에 계속해서 유혹되어서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의 속삭입니다. 유혹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가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조금 내보겠습니다. 173면입니다. 173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시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진심을 다해서 찬송하고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인정해주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늘 성령께서 우리를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성령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머리를 들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환난의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6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연결된 부분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날, 환난의 날, 징벌의 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이런 날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거는요,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잠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 날 때만 그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36절에 다시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가부와 재판장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8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 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가부가 있었는데, 이 가부가 매일 와서 이 불의한 재판장 집 앞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할 때 내가 불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계속 와서 괴롭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비유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일어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닥쳐올 수도 있는 더 큰 환난과 재앙도 능히 피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앞서 26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20절에서 26절까지 사람들이 징벌을 받고 자연 만물이 무너지는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래서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28절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신분이 있던 사람을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노예 신분에서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인으로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죄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온 세상이 23절에서 26절까지 표현된 이 말씀에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재해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하면 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날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지구상의 재앙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몰려올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절할 만큼 엄청난 혼란과 고난과 고통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속량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빨리 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 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지금 온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하라. 그들이 들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감사한 일이요. 그들이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마치 허무주의나 패배주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건 무엇이냐? 내일 온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주의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주의자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온 세상에 분명히 종말이 온다. 성경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량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힘과 능력을 갖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리를 향해서, 믿음의 성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아멘.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된 그 후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상황,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욕심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이 세상의 종말이 사실 내일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속량이 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재앙의 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패배한 사람처럼 땅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늘어뜨렸던 우리 목을 곧게 바로 세우고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었던 우리 머리를 바로 들어 구원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해져서 혹시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 향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준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혼란하고 고통이 많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대재앙의 시대에서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처럼, 내일 마지막이 올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 머리를 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며 준비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